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 3일 우리는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잘 모르시는가요? 네, 우리 아이들 축복하면서 기도 제목도 받고 했는데 결국 기도 제목이 요약하면 둘이에요. 하나는 이제 새 학기, 새 학년 됐습니다.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혜롭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결국 그거예요, 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최고의 스승 모세에게서 배웁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친구들,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리고 유다 지파의 선봉장 갈렙과 함께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지혜는 결국은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부모에게서 그리고 스승에게서 배우게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탁월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에 비하면 당연히 훨씬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스승 모세에게 잘 배웁니다. 기도하는 걸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사는 모습을 배우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가는가 해결책을 배우면서 모세에게 최선을 다해 배웁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요? 이제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사명이 다릅니다. 그냥 모세에게서 배운 대로만 하면 상황이 똑같지 않으면 이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스승으로부터 잘 배우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과 함께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지혜와 전략을 배우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 못지않게 사명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펼쳐갑니다. 우리 시대에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이 여호수아를 살펴보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 여호수아의 지혜가 도대체 뭔가, 어떻게 펼쳐지는가 오늘 몇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에 등장하는 여리고 사건입니다. 자, 1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원래 원문에는 가만히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내며, 이 말은 옛적 모세가 12 정탐 파송했을 때 자기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되살리면서 그때는 12명을 그리고 전체적인 정황을 보면요 굉장히 성대하게 파송한 것 같아요. 그런데 12명이 가서 샅샅이 가나안 다 뒤지고 다 살아왔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자세한 걸 보고를 했습니다. 예, 절반의 성공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지막에 불신앙의 결론을 내림으로 실패로 끝난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는 12명 대신 정예 병사 딱 둘을 보냅니다. 그리고 요란하게가 아니라 조용하게 보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여리고 성에 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갑니다. 이 기생의 집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정보가 많은 곳입니다.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 두 사람 정예 병을 둘을 보내면서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은 정보의 홍수 시대예요.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별별 정보를 다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여러분 그냥 정보가 홍수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가짜 뉴스도 너무 많고 불필요한 것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홍수의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그거 다 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문 닫고 있어도 안 돼요. 여호수아가 정탐을 보내어서 여리고성의 정확한 상황을 알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어떤가를 알았던 것처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정확한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요단을 건넌 후에 그 여리고성 앞에서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한 겁니다.
여러분, 그 많은 남자들이 할례 받고 누워 있어도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담대하게 갈 수 있었는가? 정확한 정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담대한 믿음이기도 하지만 이 정확한 정보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저기서 막 주워 듣지 마시고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꼭 필요한 정확한 것. 그래서 유익 안 된 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요한 3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희가 선한 것을 본받고 악한 것은 본받지 않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선에 속한 분이시라. 지혜를 배우되 여러분, 악한 거 필요 없어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선한 지혜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부모 공경할 줄 알고, 때로는 부모가 나보다 더 못 배웠다 하더라도 인생의 경험이 있고 신앙의 경험이 있고 인격이 있어요. 그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집에는 어떻게 자기 아버지 옛날 학교 성적표를 찾아내가지고 아빠도 별거 없어요. 이게 뭐하는, 여러분, 좋은 걸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가 제대로 배우지 못했지만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었는지 그 믿음을 배우고 선을 배워야 돼요. 교사 무시하는 사람 미안하지만 실패자예요. 처음부터 실패자예요. 우리가 그에게서 선한 것, 좋은 것 배워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서 그리고 스승에게서 믿을 만한 사람에게서 정확하게 배우고 선한 것을 바로 배우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지혜롭고 담대하고 승리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배우면 더 필요한 게 없는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꼭 필요한 정도. 자, 우리는 이 여리고성 전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을, 육축을 진멸하고, 물론 이건 신학적인 해석이 있습니다만 첫 성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그거를 폐허로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 그들에게 본보기를 보이는 것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땅이 대대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6장 뒤에 보면요, 여리고성을 완전히 점령하고 완전히 폐허로 만든 후에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6장 뒤에 보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의 26절입니다.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혼자 선언한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듣는 데서 선언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마지막 성문을 달 때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 여리고성에 대한 완전한 폐허, 영원한 폐허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500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이 있어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었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철저한 파괴, 영원한 파괴를 선언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파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온 라합과 그의 가족을 다 구원합니다. 자, 이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 바로 살몬이라는 친구입니다. 그는 유다 지파의 지도자 나손의 아들입니다. 이 살몬, 성경에 보면요, 살몬이 라합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보아스를 낳았더라.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고 오벳을 낳았더라.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요, 이새는 누구를 낳았더라? 다윗을 낳았더라. 결국 라합, 이방의 여인이지만 믿음으로 나온 그 여인뿐만 아니라 그 집에 가족 다 모으게 하고 그들을 다 구원으로 이끕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리고성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완벽한 심판의 선언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완전한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냥 구원받아 이스라엘 백성 정도가 된 게 아니라 다윗 왕의 가문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심판을 내리시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다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확실한 지혜를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 여리고성 이후에 여호수아가 그 다음 점령한 성이 어디입니까? 작은 성 아이성입니다. 하도 작으니까 아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한 번 실패하고 두 번째 다시 점령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여리고를 지나 아이성으로 갔을까? 그 다음 걸 보면 우리가 압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지나 아이라는 성을 점령한 그 방향이 결국은 뭔가? 세겜을 향해서. 왜 세겜이 중요한가? 세겜은 이스라엘의 정중앙입니다. 근데 세겜 위아래로 두 산이 있습니다. 세겜의 위에 산은, 북쪽에 있는 산은 에발산이고 남쪽에 있는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에발산이 좀 더 높아요. 900m가 좀 넘습니다. 그리고 아래 그리심산은 한 600, 700 정도 되는데, 자, 성경은 이미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차지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에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신명기 26장에서 두 번이나 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한 이 사실,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아이성, 여리고를 지나 그 다음에 아이성으로 갑니다. 아이성으로 가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북쪽으로 한 20마일, 32km 정도 올라가면 아까 얘기한 두 산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대는,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알 것은요, 이스라엘은 저 지중해 쪽에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요단강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골란고원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 언덕을, 이 산맥을 타고 올라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는 무주공산이었어요. 다른 데는 다 차지하고 있었지만 여기는 비어 있어요. 근데 정중앙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아이를 지나서 여기를 올라가는가? 결국은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명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그 목적이 결국 뭐예요? 에발산, 말씀드린 대로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민둥산이에요. 위에가 바위산이에요. 에발산 위에 제단을 세우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반은 그리심산 쪽에, 절반은 에발산 쪽에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십계명을 돌 위에 새깁니다. 자, 여호수아는 여리고와 아이를 점령한 다음에 자신의 이름을 세우는 기념비, 전승비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새깁니다. 그리고 아직 전쟁 제대로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 초입에 불과해요. 어떤 학자들은 이 사건을, 후대에 있는 사건을 여기다 갖다 끼워 붙였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전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왜? 수많은 백성들이 거기까지 올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히 전쟁 초반이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이끌고 말씀드린 대로 그리심산과 에발산 나눠 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어요. 왜요? 이 땅은 정중앙이라고 그랬어요. 가나안의 정중앙,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이 땅은 현재로서는 저주받은 산, 이방 민족들이 그 땅에 더럽고 악하게 우상 섬기며 만드는 더러운 땅으로 만들었지만 저주의 산 에발산에 번제단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것이 온 땅에 펼쳐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리고 온 땅이 이젠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거창한, 아니 온 백성이 함께하는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거는 바로 앞으로 펼쳐질 전쟁의 의미를, 목적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내가 왜 공부해야 돼? 이거 모르면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정말 제 자신도 그렇지만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깨닫기 시작할 때 눈이 밝아져요. 마음이 열려요. 집중이 돼요.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목적을 확실하게 하고 이 땅에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존귀한 아이들 되도록 축복합니다. 이 에발산의 사건이에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진군해 갑니다. 자, 이제부터는 거룩한 전쟁을 치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여호수아의 전쟁을 보면서, 물론 거룩한 전쟁, 하나님이 도우시죠. 하늘에서 우박으로 쏟으셔서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영적 전쟁, 거룩한 삶을 살 때 도우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지혜가 있는 거예요. 자, 전쟁에 있어서 여호수아의 첫 번째 지혜는 바로 중부 전쟁을 먼저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냥 밑에서부터 그냥 계속 쳐들어 올라가는 그런 바보짓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여리고 그리고 이어지는 이 중부 전쟁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이렇게 길게 된 나라의 허리를 치고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그게 뭐예요? 우리 6.25 때 뭐처럼? 인천 상륙 작전처럼 밑에서부터 물고 올라가면 이거 바보짓이에요. 인천을 치고 들어가서 서울을 점령하고, 그리고 보급로를 끊고 위아래를 완전히 차단시키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북한군을 완전히 포위하면서, 이게 승리의 기반이에요.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중부전쟁을 먼저 시작하면서 치고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7부족, 그리고 저 밑에 해변까지 블레셋 혹은 위에 아람까지 하면 10부족이겠죠. 해족속까지 하면 이 10부족들이 연합하지 못하게 중부를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장 오히려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남쪽을 점령합니다. 중부전쟁, 그 다음에 남부전쟁, 그리고 남부전쟁을 치른 다음에 거기를 기지로 삼고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을 일단 거기 남겨두는 거예요. 백성들을 끌고 어떻게 전쟁하겠어요? 그리고 나서는 가장 홀가분하게, 물론 전체가 기습작전입니다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북부전쟁으로 기습작전 쳐들어가서 북부의 강력한 연합부족들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지혜가 필요한 것처럼, 전략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 학업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씩 이거 바보짓이에요. 가장 중요한, 결정적으로 공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과목 잘하려면 그건 바보예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 그것부터 펼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앞으로 전진할 때 뾰족한 배가 훨씬 더 빨리 가잖아요. 뭔가 이게 파괴력 있게 가장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 여호수아는 두 가지 더 합니다. 하나는 모든 전쟁마다 그들과 백성과 함께 유숙하고,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하여튼 모든 전쟁에 맨 선봉에 서고 그들과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하고는 정반대입니다. 물론 모세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여호수아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피 흘리는 전투에 참가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말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떨어져 있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에 광채를 주시면서 신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아니에요. 백성과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백성들을 늘 전체가 함께하게 했습니다. 일부분만 갔을 때 아이성에서 참패했거든요. 비록 크든 작든 간에 언제나 함께 진군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영적 전쟁,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사명, 모든 일 속에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전쟁이 그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기업 나누기입니다. 여러분, 군대 용어로 그러죠. 작전의 실패는 용서해줘도 배급의 실패는 용서가 없다. 특히 이제 밥 먹을 때 하는 소리입니다만은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업, 땅을 찾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12지파에게 원망 없이, 이제 그들이 거기에 대대로 털을 잡고 살 텐데 잘못 분배하면 여호수아가 죽어라고 욕먹을 텐데 어떻게 이걸 분배하는가? 진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자, 여호수아는 여기서 모세가 했던 걸 먼저 참고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이미 두 왕들을 전쟁에서 이기고 그 땅을 빼앗습니다. 아말렉의 두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헤스본과 그리고 또 한 왕이 등장합니다. 자, 어쨌든 두 왕을 빼앗는데 사실 이 전쟁도 거의 불가능한 전쟁이에요. 왜? 언덕지대로 올라가는 전쟁인데 오합지졸들이, 정예병들을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자, 이 두 나라 왕,
왕을 점령하고, 그리고 또 골란고원 윗지역에 므낫세의 아들 마길이 아주 대단한 용맹을 발휘해서 그 땅을 빼앗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 땅을 어떻게 했는가? 안타깝게도 장자 루벤이 치고 들어옵니다. 루벤이 갓집하고 함께 와서, 이 갓은 이 루벤 진기에 늘 함께 따라다니던 동생이에요. 갓이 와가지고, 루벤과 갓 족장들이 와가지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내가 장자라 이거죠. 내가 장자요. 그리고 우리는 육축이 굉장히 많으니까 우리에게 이 땅을 먼저 주시오. 처음에 모세가 엄청 화가 났습니다. 한편으로는 신앙의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불신앙으로 어떻게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는 여기서 머무르고 다른 형제들까지 사기를 떨어뜨리냐, 엄청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들에게 땅을 주면서 대신 조건으로 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 육축은 여기 남겨두고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앞서가라. 너희 형제들이 기업을 얻을 때까지 앞장서 싸워라. 그러면 그 조건으로 내가 주겠다. 자, 어쨌든 다른 형제들이 입이 나왔겠지요. 한편으로는 좋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나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형이라고 저럴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배웁니다. 자,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 그들이 빼앗은 땅, 마길에게 그들이 빼앗은 땅, 므낫세 절반에게 골란고원 쪽을 줍니다. 자, 이거를 여호수아는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는 중부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남부 전쟁을 치르고 상당히 많은 기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정확히 말하면 요셉 지파에게 기업을 먼저 줍니다. 왜요? 여기 첫 번째 원칙에 나옵니다. 탁월한 헌신자에게는 반드시 보상한다는 원칙입니다. 아까 동편에서도요, 밑에 루벤과 갓은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미움 샀지요. 그러나 므낫세의 절반, 마길과 므낫세의 절반 지파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혼신을 다했어요. 그리고 차지했어요. 그 대가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자, 요단 서편으로 들어와서 이제 약속의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언제나 가장 앞장섰던 지파 누구예요? 유다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령관이 누구예요? 갈렙입니다. 갈렙 그리고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은 숫자이면서도 언제나 광야를 진군할 때도 맨 앞에, 가나안에 전쟁할 때도 맨 앞에 앞장서서 혼신을 다했습니다. 당연히 여호수아는 밑에 남부의 그 넓은 땅을 유다 지파에게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거기에 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했습니다. 네 발로 밟는 땅은 내가 네게 주리라 했는데 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 나이가 85세지만 난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해라. 갈렙이 가서 쳐서 그 땅을 정복하고 더 넓은 땅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원칙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탁월한 헌신자들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탁월하게 헌신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축복하시고 반드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에 모든 면에서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것은 보면은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야곱이, 자, 장자는 르우벤이지만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그를 패해버립니다. 동생을 위해서 자기를 내놓았던 애굽의 총리 앞에서 내가 아버지하고 약속했습니다. 내 동생 내가 데려오기로 약속했는데 나를 대신 종을 삼으시고 이 동생 아버지에게 올려보내소서. 동생을 살렸던 그 유다, 이 유다를 야곱은 축복하면서 장자의 권리를 주었습니다. 결국 유다는 장자답게 맨 앞장서 싸웠고 최선을 다했고 가장 큰 땅을 차지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요셉입니다. 이미 요셉은 알다시피 형제들을 구원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사람이에요. 요셉에게는 아버지가 장자의 축복을 줬습니다. 두 몫을. 그래서 에브라임과 유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요셉의 몫으로 줬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또 요셉은 결국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므낫세 절반 지파가 와가지고 아니 아버지가 두 몫을 약속했는데요. 그래 너희들도 갈렙처럼 땅을 점령해라. 얼마든지 주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아버지의 약속대로 앞장선 대로 사실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용기 있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먼저 차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불만이 없도록 탁월하게 헌신하고 주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7지파가 남았어요.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정탐꾼을 보내서 남은 땅을 자세하게 그려와라. 그들이 그려왔습니다. 7등분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제비 뽑기를 합니다. 여러분, 비슷하면 제비 뽑는 거예요. 더 좋은 게 걸릴 수도 있고 안 좋은 게 걸릴 수도 있어요. 작은 건 넣고 그냥 크니 작으니 네 것 내 것 싸우면 형제지간 다 깨져요. 한 나라가 될 수 없어요. 좋은 거 주셨던, 변두리해 주셨던, 어떤 걸 주셨던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방법이 바로 제비 뽑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땅 분배하는데 탁월하게 모세에게서 배운 지혜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헌신한 자에게는 헌신의 대가대로 주고, 그리고 비슷하게 한 자들에게는 어느 누구도 불만 없게 제비 뽑기 해서 뽑힌 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시 부탁드립니다. 어느 누구도 불만 없기를, 먼저는 탁월하게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해요.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 당연히 인정하고 세워주고 해줘야 돼요. 그러나 비슷하게 헌신이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제외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비슷하게 헌신한 사람들은 제비 뽑기로, 이게 여호수아의 지혜를 보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는 여호수아서 22장, 이제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분배도 끝났습니다. 자, 22장 가니까요, 여호수아가 동편에서 와서 많이 수고했던 4만 5천여 명, 그 군사들을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띄워주십시오. 22장입니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는도다. 형제를 위하여. 나는 먼저 기업을 받았지만 형제들이 끝까지 기업 얻을 때까지 끝까지 수고한 이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이제 너희는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너희는 모세가 명한 모든 계명과 율법을 반드시 지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라. 권면하고, 그리고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이제 쭉 가서 8절 보면요, 너희는 많은 재산과 많은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수고한 가족을 떠나 형제를 떠나 또 다른 지파 형제들이 안식을 기업을 얻을 때까지 수고한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칭찬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가 기억했다면 우리 하나님도 기억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되기를 바라고요. 또 서로 이렇게 인정하고 칭찬해 주기를 바랍니다. 수고했어요. 집사님, 장로님 고마워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욕심 부리면 물론 서로 끝나지만 지금껏 수고한 그들을 인정해 주고 격려해 주고,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형제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상을 해줘요. 그냥 많이 아니라 심이 많은, 그냥 최선을 다해서 금, 은, 옷 다 챙겨줍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서 너희들끼리 잘 먹어라. 그리고 전쟁 참여하는 사람은 주지 마라가 아니라 형제들과도 나누라.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요? 이게 모세가 정한 법이고 후에 다윗이 그대로 행한 법입니다. 전쟁에 나간 자와 뒤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똑같이 주라. 개인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에요. 전쟁에 나간 자들, 전리품을 완전히 절반으로 나눠서 전쟁에 나간 자들에게 나눠주고, 개인적으로 치면 당연히 전쟁에 나간 자가 훨씬 더 많이 갔지요. 남아있는 자들에게도 나눠줘라. 왜? 그들도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고 사랑하는 남편을 보내고 얼마나 뒤에서 기도하고 마음 졸이면서 돕겠습니까? 같이 전쟁을 치른 거예요. 같이 수고한 거예요. 그들에게도 나눠주라. 이게 여호수아의 축복이고 여호수아의 지혜고, 이게 다윗의 지혜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수고했으니까 나만, 그는 실패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지만 넉넉하게 주신 걸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여러분 농사도 그렇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네 품꾼들 풍성히 나눠줘라. 하나님이 복 주시면 나눠주는 거예요. 같이 수고 안 했지만 레위인과도 나누고 고아와 과부와도 나누고, 결국 어떻게 해요? 고아와 과부들이 그 집을 보면서 하나님 저 집 축복해 주세요. 저 집은 하나님이 복 주시면 반드시 나눌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 집 복 주세요. 반대로 너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 아무것도 안 주고 다 내 거, 썩더라도 그냥 안 나눠주고 갖고 있는 집이라면 아무도 축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집은 복 주지 마세요. 저 집은 국물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고를 기억해주고 격려해주고 수고에 마땅하게 보상해주고, 또 우리는 또 받은 것을 다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 함께 축복을 나누고, 여러분 배워서 남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해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유한 분이에요. 넉넉한 분이에요. 이게 진짜 지혜고 이게 진짜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더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풍성히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여호수아의 지혜를 우리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주옵소서. 스승을 존경할 줄 알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좋은 친구들과 함께 값진 지혜로 승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정보의 홍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고 바르게 하시고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왜 사는가 목적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승리 잘 나누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학년 새학기를 맞는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스승을 존경할 줄 알고 선한 것을 배우게 하옵소서. 왜 배우는가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어르신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지혜롭게 살게 하시고 선하게 살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함께 승리하며 주신 복 나눌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펼칠 줄 알도록 복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